예, 마가복음 9장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고, 또 뜻은 큰 철퇴, 큰 쇠몽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비춤, 비추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큰 철퇴를 맞아서 심판을 당할 자가 누구인가, 또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자, 9장 1절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큰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세상 죄를 없애려고 오셔서 실제로 없애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단 마귀 편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눕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신 것을 비난하고 자긴 끝까지 죄가 있다 우기는 자들은 완전한 사단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불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의 작은 사망이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고, 또 얘기하지만 온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 얘기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어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이단은 누굽니까? 디도서 3장에 있듯이 디도서 3장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썩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은 뭐 사이비 이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권능으로 임하신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옷이 변화돼서 변화한 몸으로 있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걸 본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엿새 후에 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엿새 후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숫자 6, 여섯은 뭐냐면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여섯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걸 보여줘요. 나타나신 거예요. 모두가 이거를 알게 하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아 봐라 하는 게 엿새 후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갔대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데리고 가신 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알려줍니다. 뭐 빌립이니 많습니다. 유다니 예수님 제자들 12 많아요. 가룟 유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왜 자꾸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느냐?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같은 제자지만 연합된 자가 있고요. 자기 생각을 조금씩 일으켜서 완전한 연합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구를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야고보는 발 뒤꿈치를 잡다. 자, 이 야고보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 높은 산은 뭐예요? 믿음의 높다라는 건 교만도 얘기할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산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의 높은 그 경륜들을 나타낼 때 하는 얘기입니다. 높은 산. 성경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자, 예수님이 옷이 변형을 입어서 광채가 나면서 누구하고 얘기했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엘리야와 왜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에녹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도 있을 텐데 왜 엘리야와 모세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는 거를 왜 보여주실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끔, 돌이키게끔 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모세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자, 엘리야는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물은 심판이거든요. 즉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모세는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누구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요? 세례 요한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유대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이 목적이 뭐냐? 세례를 베푼 이유가 회개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면서 세상을 쫓아나가고 사단 마귀를 쫓아나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네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돌아오게 하는 게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인데 모세가,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또한 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아서 거룩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나 모세의 직분이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할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를 왜 보여줬을까요? 제자들에게 반드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목사가 만든 하나님, 자기 교단의 총책임자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지들이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교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기만 들어.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만든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교리를 만들고 자기 얘기만 듣는 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줄 알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두를 지옥을 보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오국수 통일교 저기 순복음교회 누구예요? 조용기 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복음이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없어요. 그냥 교단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칼빈 교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칼빈이 지옥 갔는데 왜 칼빈 교리를 배울까요? 이거를 분별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칼빈 지옥 갔습니다. 예정론, 성화론, 저 칭의론, 성경과 안 맞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목사 되려고 하는 놈들이 뭐예요? 전부 다 칼빈 교리를 배워서 교인 나중에 목사 되면 교인들을 가르쳐요. 전부 다 지옥 가게 가르쳐요. 그래서 배우는 자나 얘기하는 가르치는 놈이나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에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할례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게 뭐예요? 너희가 다 잘했는데 니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 너희에게서 교회라고는 인정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교회를 뺏어서 너희를 버린 자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할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혼자 우리를 구원 못해요. 반드시 세례 요한과 함께 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 혼자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안 되느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의 대표예요.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 손에 안수를 받아야지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저 제사법대로 그래야지만 예수님 머리에 죄가 다 넘어갑니다. 우리의 죄들이. 그래서 예수님 혼자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구원이 안 돼요, 우리.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해야 돼요. 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처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산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라고 나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어요. 그때 1년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 위에 넘어가듯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간 거예요. 안수, 세례. 그래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구원이 안 돼요. 반드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몸에 죄가 넘어간 거. 근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복음 전한다 하는데 세례 요한 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 져서 돌아가셨는지. 세례 요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거짓 복음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오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참 복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어요. 자,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 또 얘기할게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죽임을 안 당해요. 그런데 그 전에 얘기하는 게 모든 할례 받은 자만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할례 안 받으면요. 절대로 뭡니까? 6월절 즉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가 누구냐?
율법이 얘기를 하는 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죄가 안 없어져요. 반드시 세례 요한이 했던 예수님께 죄를 넘겼던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구원이 안 돼요.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성령님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죄가 있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파 바국수도 자기들 의인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죄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닙니다. 구원파 바국수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이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원파 바옥순에는 왜 구원이 안 되느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지금 구원받은지 정통이라는 기독교도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할례 받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나 포경 수술하는 게 할례예요? 아니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 할례를 믿고 따르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 두 번입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게 두 번이에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했을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으라고. 자, 그럼 왜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 얘기를 들으라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복음의 지금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 자,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없더라.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이 얘기를 비밀로 해라 했는데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아요. 구약에는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나옵니다. 말라기인가 거기에 있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르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야, 성경 말씀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거다 얘기하고 또 인자가 멸시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말도 있는데 너희는 왜 그거를 왜 못 믿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엘리야가 올 것과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뭐죠? 멸시를 당할 것들을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록하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전생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엘리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개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개무시를 해요. 목사들도 떠들지를 않아요. 신학자들도 떠들지를 않아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할 때 왜 세례 요한 얘기를 빼놓나요? 예수님 얘기만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야지 모든 의가 발생합니다. 모든 죄가 없어져요.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지금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네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모든 세상 죄가 내 머리에 넘어오고 그래서 세상 죄를 없애는 거다.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의. 디카이오시네. 의. 뭡니까? 모든 의는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서는 죄를 못 없애요. 반드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와야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같이 똑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목사가 있나?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을 못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왔는데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거, 임의로 뭐 개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개무시하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이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을 모르니까 예수님만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믿으니까 죄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죄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가르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목사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지옥 갈 목사가 있어요. 왜냐? 그도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교인들한테 전부 다 거짓 복음만 가르치니까 그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합을 해서 일을 해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앴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건 십자가가 아니라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 머리에 죄가 싹 내 마음에 있던 게 전부 다 예수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자한테 죄가 없대요. 아니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는데 왜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여자가 지은 죄까지 다 넘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읽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때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세상엔 죄가 없대요. 사람들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여자들 막 강간하는 놈이 있는데 이 세상엔 죄가 없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합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는데 안 믿는 놈들이 지 멋대로 하면서 육신의 욕망 때문에 사니까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과 멀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죄가 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알리요. 자, 뭡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막 가운데 가고 있을 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라.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이사야 글을 읽었을 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종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 아무리 100만 번을 설교 들어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뤄야 돼요. 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내가 겪었던 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겪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불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지옥에 갑니다. 내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100% 불지옥 갑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한 게 못 참아서 막 화가 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요. 당신이 왜 지옥 가는지를. 이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여태까지 큰 철퇴를 맞을 자와 빛 가운데 구원을 받을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죄가 있다며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인이면 다 지옥 가야죠. 불심판을 당해야죠. 나는 죄는 있지만 천국 갈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엔 죄의 작전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지 마음에 죄가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을 얘기해. 성령님. 진정은 오로지 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런데 뭐냐? 이 신령과 진정은 누구냐?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의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데요.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 예배를 누가 받느냐? 사단 마귀가 예배당 십자가 뒤편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고개 주구리죠.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받아요. 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사단 마귀에게 경배합니다. 왜? 불법의 아들들이거든요. 불법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의 하나님이시지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가 불법이거든요. 죄가. 그럼 죄가 있다고 하면 불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사람들을 모두 죄가 없게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죄가 없게 한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예복을 입은 자. 열처녀 비유하잖아요. 열처녀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갔고 기름이 없었던 성령님이 없었던 여자들.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는데 누군 들어가고 누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누구는 낙원에 들어가고 누군 낙원에 못 들어가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성령님도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끝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죄인이라고 자꾸 우기세요. 그런 자에게 불심판이 내리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막 칼로 찌르고 낫으로 찌르고 도끼로 찌르는 놈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놈들이에요. 예수님을 실패하고 예수님을 개처럼 취급하는 놈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개같이 취급해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야 예수 네가 십자가에 죽었지? 그래 내 마음엔 죄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 믿어줄게. 응? 알았지? 이게 뭐예요? 사단마귀의 마음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입니다. 자,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 같이 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화했느니라. 임의로 대화했다는 건 뭐예요? 개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개무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례 요한을 개무시합니다. 목사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계속 하거든요. 복음의 처음 시작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라. 왜냐면 세례 요한이 뭘 했는지를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몸에 죄가 넘어갔다라는 거를 믿으면서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죄를 없앴다라는 거. 그때 그걸 믿을 때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어요?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 요한에 했던 말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즉 죄는 어떻게 없어져요? 예수님 몸에다가 죄를 다 넘기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죄가 다 넘어갔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 주셔가지고 뭐예요? 세상 죄를 싹 피로 심판을 다 맞춰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얘기예요. 3장. 여러분 너희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말씀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해도 못 믿겠죠? 안 믿겠죠?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희한한 거는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되져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 녹음된 거 이렇게 나 혼자 듣는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하나님 영의 비밀들이 많아요. 나도 몰랐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그 사람 마음에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 마음에 복음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 믿음으로 딱 섰을 때. 그냥 설교 이렇게 녹음된 거 듣고 성령님이 가지 않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님과 구원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다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여러 교세 확장하려고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해 주려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들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신다라는 얘기예요. 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봤어요. 말씀을. 여러분 기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의 사환을 멀리 앞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몰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생도한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얘기합니다. 너는 그와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넌 빨리 도망와라.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기름을 성령님을 붓는 겁니다. 막 여러분 100명, 1000명, 10,000명 여러 보는 데서 막 기름 부고 안수하고 여러분 목사들 목사 안수식 할 때 기름 붓잖아요.
4명, 5명, 6명이 어떤 한 젊은 목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붓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종 세울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세웁니다. 비밀리에.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개쇼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충영교회 내가 봤을 때 충영교회 아들 같아요. 충영교회 물려주려고. 그 아들, 목사도 아니었다가 강제로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든 다음에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이든 목사 5명인가 6명이 그 젊은 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붓는다는 건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두가 공개적으로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목사들 하나님 종들을 세울 때는요, 골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단 둘이서만 할 겁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보고 계시고 나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또 그 기름을 받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누구든지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님을 뺏질 못합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식 받을 때 모든 교인들 앞에서 목사 안수식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장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놈들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목사 아닙니다. 다 사단마귀 종들이고 개자식들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막 서기관들이 막 이 변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믿음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귀신을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이걸 알고 나야지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도 못합니다. 왜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자는 마음에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 임한 자는 죄도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거짓 복음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하는 일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난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요. 귀신들이 어떻게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이것도 관심 있게 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 눈에 보는 것만 보잖아요. 나는 마음에 있는 세계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악한 영이 어떻게 일을 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난 심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무당들이 나와서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거 신기해요.
우리가 알지 못해 눈에 귀신들이 다 보인대요. 귀신들이. 그리고 소리도 들어요. 방을 이렇게 울리면요. 딱딱 알아맞춥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안 믿고 다 무당들 쫓아가는 겁니다. 재미있고 신기하니까. 자기 얘기를 다 알아맞추니까 그를 쫓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고 성령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왜냐? 마음에 죄가 있대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그걸 가르칩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악한 영의 가르침을 받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쇼를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개거품을 물게 하고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봐봐요.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놈이 남미나 미국 쪽에서 여러분 막 사람들 경련 일으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가라 하면서 막 쇼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해요. 성령님 그렇게 일 안 해요. 이게 순복음 계통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무당을 쫓아다니는 게 순복음입니다. 무당 귀신들을 쫓아다니는 게 순복음 오순절 계통이라고요. 오순절 계통이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미국인지 뭐 캐나다에 있는 밴드가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자.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걔네들 그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학원에 가가지고 많이 배웠답니다. 한국 목사들이. 그러니까 순복음은 귀신을 쫓아다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순복음 다니는 자들 중에요.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을 믿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방글라데시 선교 사로 있던 그 목사 그놈 마누라가 최자실 조용기 장모하고 잘하는 사이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맨날 예배당에서 두 손 들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러더니 미국 가가지고 남편하고 다른 목사가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발로 밟았는데 가슴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한국 목사들이 와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 로드니 킹 사건이 일면에 신문에 나오면 두 번째 면에 나온 겁니다. 얼마나 미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한국 목사가 자기 마누라 밟아서 죽인 거. 귀신 들렸다고. 내가 방글라데시 선교사 그 목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사기꾼입니다. 뭘 하냐? 방글라데시에는 여러분 보석이 많이 나요. 가서 한국에서 선교금 보내면은 그걸로 살면서 방글라데시 높은 사람들한테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보석들 나오면 그거 취에다가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선교사가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뭐 이렇게 모아 가지고 맨날 보내죠. 여러분 사기꾼 되게 많아요. 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17, 8, 2살, 3살 때부터 계속 까다로지게 만든 다음에 오래됐다라는 얘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오래됐다라는 얘기예요. 못 나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줬음에도 못 쫓아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7살, 8살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당 갔다가 청년이 돼서 15, 16 학생 때 친구들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 그리고 결혼하고 25, 27, 30, 35 집사 되고 그다음에 60대니까 장로 되고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 귀신 소굴에 갇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진리의 복음으로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거짓 복음만 믿어요. 칼빈 교리 믿고 웨슬리 교리 믿고 난 장로교 정통 장로교인이니 성결교 감리교 침례 교인이니 저 떠들면서 절대로 진리의 복음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이 어린애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불쌍히 여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뭘 얘기를 하냐면 믿음에 관한 걸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두려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불도 심판이고 물도 심판입니다. 심판 가운데 계속 빠뜨리려고, 즉 지옥을 보내려고 사단 마귀의 부하였던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난 그 무당들 세계 그 유튜브 보면서 그 무당이 얘기해요. 그 찾아온 사람한테. 그래요? 그러면 집에 애가 있죠? 예, 애가 있어요. 몇 살이에요? 예, 4학년이에요. 그 애 맨날 아프다 그러겠네? 맞아요. 계속 어깨가 아프다 그러고 또 배가 아프다 그러고 자주자주 아파요. 그러니까 문제야. 무당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재밌게 봅니다. 뭐냐, 악한 영들이 그 가족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또한 무당이 되게끔 권고를 해요. 무당이 되게끔. 신기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할머니가 뭐 했어?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또 엄마도 무당이 될 뻔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아니야. 옛날에는 무당 됐다면 뭐라고 욕을 먹으니까 무당 일을 하면서도 아닌 척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당신이 무당을 해야 되겠네. 무당을 만듭니다.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사로잡히게끔 만드는 세계가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귀신들의. 여러분, 그렇듯이 기독교 안에도 아버지가 귀신 들려 교회 다니고 엄마도 귀신 들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애를 데리고 예배당을 찾아가요. 그러면 걔도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귀신.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이 들려서 계속 다닙니다. 내가 왜 무당 공부를 하느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보려고. 기독교인들이 귀신 한 명씩 한 마리씩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죠. 절대로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복음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의인으로서 귀신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접근을 못해요. 오히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종을, 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희한하게 저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가기만 하면 나를 피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해서 여러분 벌벌 떱니다. 왜냐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벌벌 떱니다. 자,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히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하는 걸 보고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봤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제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믿음도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지식만 있지 마음에 믿음은 없어요. 못 쫓아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만 쫓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게 된 계기가 그 아버지가 그 마음에 있는 실토를 했기 때문에 고쳐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낮춥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뭐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구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는 하루에도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그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벙어리라고 하는 거는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건데 말을 못하는 건 혀가 굳어있다라는 거예요. 혀는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마음 중심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말을 하려면 혀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혀는 마음 중심을 얘기하고요. 입술은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혀에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귀 먹고 말 못하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여러분 여기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됐는데 마가복음 몇 장이죠? 전전전장인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아이는 귀신은 안 들렸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님 손가락 두 귀에다 꽂아요. 두 귓구멍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때 낫거든요? 근데 얘는 귀신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귀신아라고 얘기한다는 벙어리는 혀에 마음을 못 움직이는 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벙어리입니다. 마음 중심이 안 바뀌어요. 못 움직여요. 진짜 복음,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했으면 자기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기독교에서 배웠던 거 다 버리고 새롭게 나와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안 움직여요. 왜냐? 내가 20년, 30년, 50년 다녔던 이 교회가 좋아요. 가면은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도 있고 장로, 목사, 집사, 권사 내 다니던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벙어리가 된 거예요. 혀가 안 움직이는. 마음 중심이 안 움직여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혀가 안 움직입니다. 또한 귀 먹은 자입니다. 귀는 뭐예요? 소리가 들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복음의 소리를 못 들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왜냐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벙어리와 귀 먹은 건 뭐냐? 마음이 안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려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즉 복음을 전달해줘도 안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 마음은 그거예요. 귀껏 고쳐놓으면 나중에 또 들어갈까봐 한번 나오고 다시는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런 자들은 아버지가 그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자식도 잘 열심히 다니면 고맙죠? 같이 지옥 가는 길을 가잖아요.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장로교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 교회라고 생각한 데서 난 먼저 나왔어요. 내 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 딸한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모임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교단에서 그 딸은 거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딸도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딸 제발 건져달라고.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우리 딸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악한 놈들한테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에 자기 자식도 다니면서 서로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오면 좋다고 하하거리죠. 둘 다 지옥 가요. 근데 아버지나 엄마가 거기가 악한 자들의 소굴이다. 사단 마귀 집단이다. 그러면 그 자식도 빼내오려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모든 사람 다 죽었다 그래요. 귀신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개거품 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여러분,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죽어 보이는 자에게 이제 한 번은 모두가 죽어야 돼요. 귀신에 들렸던지 죄 때문에 죽었던지 한 번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건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건 그 사람의 행위,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냥 살려주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앓았는데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또 뭡니까? 수많은 병자들한테 손을 대서 낫게 하십니다. 손을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합니다. 손 안 됩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나 혈루병자 뭐 이런 자들은 접촉이 있어야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셔요. 원래 문둥병자 손 안 됩니다. 옛날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옮을까 봐. 근데 예수님 손을 댑니다. 그러나 귀신들하고 맞닥쳤을 때는 말씀으로만 합니다. 말씀으로만. 영의 존재들은 말씀으로만 합니다. 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랫동안 귀신한테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냥 내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해서 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안 나갑니다. 오직 기도 외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귀신에 빠져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뭐 쇼 같은 거 못 해요. 막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 안 불러가라 아무리 100만 번을 해도 안 나갑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신 거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뭐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에 있는 귀신이 쫓아나가고 육신의 정욕,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결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 있는 귀신들이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에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되고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기도 외에는 없는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간다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간다고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받을 자 무리 중에서 25억 명 25억 중에서라도 한 100명, 1000명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안 돼요. 벌써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변화가 좀 생기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려고 오려고 할 텐데 안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받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찾는 자들은 이 말씀이 뭔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 좀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게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를 세우십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25억 명 중에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성령님이 가시면 하나님 바로바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될 겁니다. 복음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이 정말 심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겁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바들도 있고 마음에 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이거에 다른 성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낙원에 계실 때에 내 아들 둘을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그게 말이 돼? 그럼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막 서로가 막 열받아서 막 그랬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앞에 걸어가시다가 이들이 어떤 얘기인지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쟁론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다른 데는 으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자 여러분 한 교회가 있어요. 한 100명쯤 있어요. 거기에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으뜸이 되려 하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맨 꼴찌가 돼야 돼요. 꼴찌. 100명 중에 제일 꼭 100번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 맨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 교회를 인도하는 자는. 인도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한 아이를 영접을 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제일 막내 어린애가 있는데 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됐죠?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왕처럼 군림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맨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10,000명 되는 예배당에는 뭐예요? 목사가 맨 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 몰라요. 얼굴 이름도 몰라요.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맨 위에 있는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를 섬기고자 한다면. 군림하라고 목사를 시켜놓는 게 아니에요. 장로를 시켜놓는 게 아니에요. 맨 밑바닥에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모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하면 마음을 낮춘 어린아이처럼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아이처럼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아이를 낮추지 아이처럼 마음을 안 낮춘 자들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도 아이처럼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이런 부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니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들이 완전히 왕같이 군림해요. 여러분 정광훈이 같은 놈들 내 교인이라면 내 앞에서 빤스도 벗어야 된대요. 속옷도. 여자 집사들 여러분 빤스를 벗으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정광훈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교인이라면 빤스도 벗어야 된다. 여자 집사 내 앞에 우리 교인이라는 거 증명해봐. 빤스 벗어. 그 빤스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국물도 없어. 죽어. 왕처럼 군림합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파 박옥수도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통일교. 그러면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단 그 총회장 한번 보세요. 어떤 놈들입니까? 왕처럼 군림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어디죠? 에, 자, 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처럼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목사, 인도자들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 백성들의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왕처럼 군림하면 목사 아닙니다. 지 멋대로 하는 놈들 목사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 한 그릇만 줘도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데요. 물 한 그릇 줬는데 선지자의 상급을 같이 받는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을 하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종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 영적인 겁니다. 내가 비록 돈도 없고 한 달에 뭐 80만 원밖에 못 벌고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대재벌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는 물 한 잔만 줬는데 같은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가장 어린 자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가 믿음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났다. 그러면 연자 맷돌에 목이 달려서 바닷물 속에 빠지는 게 낫대요. 즉 멸망을 당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기 구원파 박옥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구역장 되는 그 목사놈한테 응? 야 너 그거 제대로 못하면 너 사역 그만둬. 사역 그만둬야지 뭐. 여러분 뭐냐면 지 멋대로 합니다. 왕이에요. 목사가 일평생 하나님 종으로 살려고 목사가 됐는데 너 사역 그만둬야죠. 목사짓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 못하면.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는 완전히 사단 마귀의 그 아주 바로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구원파 박옥수가요. 난 그놈 속에 마음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내가 똑같이 한번 대봤거든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런 놈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너가 죽으면 내가 너를 완전히 갈아 마실게. 너를 다른 사람이 고통을 열로 받는다면 너는 천배 만배를 내가 고통을 줄게. 난 그 마음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갑니다. 난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얘기하는 거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성경을 파고 팠는지 웬만한 목사 구원파 박옥수 못 이깁니다. 그 성경 해석하는 거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근데 어차피 박옥수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파 박옥수도 완전히 성경 진짜 꿰뚫는 놈인데 지옥 갑니다. 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네 손을 범죄했으면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한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나 이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었어요. 그럼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죠. 뭘 얘기를 하냐면요, 육신의 욕망의 길들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지가 생각하는 욕망의 길들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설사 육신적으로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가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를 쫓지 않고 네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되면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걸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기부터요. 이거는 거듭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봤던 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부터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는 거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마음에 복음을 믿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진짜 죄가 없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